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르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서쪽 다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도에 나이키가 내놓은 한 편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You Can Stop Us라는 이 제목의 광고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제목은 몰라도 아마 영상을 보면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이 영상입니다. 나이키의 이 메인 광고 대행사였던 이 와이든 앤 케네디는 이 몇십 초짜리 광고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달라붙게 만들었고, 또 4,000편이 넘는 이 스포츠 시합 영상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영상의 이 광고에 쓸 클립들을 찾아내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어서 이 1,000시간이 넘는 이 엄청난 시간의 이 편집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편집을 해도 꼬박 43일이 걸리는 엄청난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 1분도 안 되는 이 광고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이 열정과 에너지와 그들의 헌신을 생각을 한다면 고작 1분의 광고가 아니라 엄청난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이 어떻게 보면 비전이 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일 판매상들 사이에서 이 싸고 좋은 과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이 시장에서도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령 누군가가 멋지고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저 부러워하거나 부족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눈물을 흘려서 저러한 저러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을 보게 되면 쉽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결코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만 톤의 생각으로는 결코 만리장성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일단 하나의 벽돌부터 옮길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땀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차곡차곡 이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이 만리장성이라는 이 위대한 이 건축물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직역하면 숨겨진 영웅들, 빛을 보지 못한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연급 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에 큰 기여와 이 공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마치 이 나이키의 광고 대행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숨겨진 곳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조연들, 이 언성 히어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빛나는 자리만을 따라서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한 3달 정도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이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조명해 보게 될 것입니다. 길면 길고 또 혹은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조형급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수아, 제가 방금 전에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이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언성 히어로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저의 이 워딩에 뭐지?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왔던 이 성경의 내용을 토대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너무나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리고 마치 리더십의 교과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음지가 아니라 항상 이 주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조연급 이 언성 히어로가 아니라 마치 이 온전한 주연, 우리가 흔히 그 어벤져스급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 볼 때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지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모세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회자가 되는 이름이 이 모세의 이름이었죠. 대표적으로 그가 등장하는 이 책인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제쳐놓고 거기는 그가 주인공이니까 부르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세 권의 책을 제쳐놓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특별히 신약에서도 이 모세의 이름은 약 한 85회 정도가 언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85회 이상의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전한 이 율법의 말씀을 그의 이름을 따서 모세 오경이다, 우리가 토라라 그렇게 부르면서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 이 모세, 그의 이름을 단순히 이름의 표기 정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등장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 정상에 강림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셨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인정을 받았던 모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소원, 나의 소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혹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부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쉽게 말해서 자신도 요단을 건너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소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일갈하시죠.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해라. 듣기 싫다는 거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했고 가나안이 아닌 이 느보산 정상에 묻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이 아닌 느보산 정상에 묻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세의 마무리였습니다.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를 결국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도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권위와 또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인생, 위대한 과업을 성취한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그는 4세기로 넘어오면서 즉시로 그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넘어왔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이 여호수아를 성경이 그리 대단하지 않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끊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는 비록 그가 느보산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30일을 애곡하게 하셨고 모든 민족들이 기억할 만한 이 개인적 행사가 아니라 한 가문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로 그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는 그 순간을 그저 담담하게 마무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110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묻었더라. 끝. 이게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조명하니까 그를 향한 평가가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 당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리 큰 존재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된 그 결과에는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이 민족적인 어떤 그 민족성도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 스스로가 그것을 자처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이 있거든요. 한 차례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점령의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이 전쟁 전술에는 이 매복조가 있고 또 미끼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미끼조는 적들을 유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이 군사적으로 열세일 때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뒤집어 보고 승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성공을 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만 반대로는 적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최악에는 이 미끼조 전원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끼조의 역할이었죠.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매복조는 어떨까요? 매복조, 그들은 그저 이 미끼조가 물어온 적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좋은 위치에서 오면 죽이면 되는 겁니다. 마치 손 안 대고 꽃풍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 이 미끼조가 유인을 실패해서 적들에게 다 죽게 되더라도 어차피 적들은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지역으로 그냥 피신하면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할 탑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미끼조입니까? 아니면 매복조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나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호수아처럼 최전선에 배치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다 죽으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유추할 수 있죠. 목자를 잃은 이 양떼는 결국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라는 것, 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미끼조와 같이 최전방으로 나서는 큰 부담이 있는 자리에는 리더가 나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 미끼조는 이 위험 리스크와 이 전쟁 기여도에 비해서 누리는 영광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매복조가 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공로를 독식하는 구조가 당시의 구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탑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가, 아니 스스로를 어디에 배치시켰는가, 바로 미끼조의 자신을 배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적진을 섬멸하는 그 장군의 자리에 자신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은 위험대로 감수하고, 소위 우리가 죽 써서 개 준다는 이 한국 속담이 있죠. 마치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에게는 사실 실속 없는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장군도 있었죠. 역사의 고증을 보면 전쟁에서 그가 타고 다니던 말 19마리가 총에 맞아서 죽기 일쑤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폴레옹도 이 타고나기를 이 장수기질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뒤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역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 군대를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총이 많이 날아오는 지역, 그 사정거리에 있으니까 자신이 타고 있는 말들이 많이 맞아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역사에서 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율리어스 시저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루비콘강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가지고 적들을 섬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고 마치 주님처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이 선봉에 설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왕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을 참여해 준다면 얼마나 사기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승리까지 거머쥘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당대 어떤 왕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어떤 왕들이 그랬습니까? 성경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땠습니까? 암몬과의 그 시급한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왕궁에 있었다. 전방의 최전방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침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전쟁을 이끄는 자이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도 이 전략과 이 병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최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을 향해서 이 여론이라는 것이 좋게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든든한 법팀목 그리고 우직한 2인자는 될 수 있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1인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퀘스천이 우리에게 찍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호수아를 홀링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맡기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2인자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완수할 수 있게 했는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가나안을 목전에 지금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죠.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이 상황이 재밌는 게 우리가 소위 월급 루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죠? 월급 루팡? 분명 월급날에 돼서 월급이 들어왔어. 그걸 제가 압니다. 근데 통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없어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들어왔는데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그 땅 하나만 바라보며 염원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지를 눈앞에 두고 바라보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어갈 땅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눈앞에 분명히 가나안은 보이는데 자신들이 들어가 살 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건너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민수기 큐티를 나눌 때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은 안 가겠다고 버팅기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다. 이곳이 좋사오니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우벤 지파의 땅입니다. 이렇게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곳을 비워주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나안 7 족속은 이미 이 철기 문화의 꽃을 피운 군사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죽일 듯 전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흘려야 할 피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은 결정적으로 자신들은 목축에 최적화된 지파였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거라곤 짐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 이곳에 머물렀을 때, 그 바산을 봤을 때 보니 어때요? 목축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그들이 보기에 선했다, 선해 보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너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넘어가느니 차라리 목숨을 걸고 남겠다 하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모세, 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잔잔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지파 반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아마 나머지 지파들도 넘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라는 이 유일무이한 자신들의 리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나 이 모세가 살아가고 있던 그때나 이 120세라는 나이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120세에 죽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시력이 좋았다,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가진 정신과 총기가 또렷했다, 또렷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기, 활력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도 마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여호수아 아니라 그냥 모세 데리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해도 모세는 전혀 부족하지 않을 이 육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모세도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고, 후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누구도 모세를 이어서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지금 답이 없는 그런 패닉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냐면, 오늘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세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대면도 하고 그분의 일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모세,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쳐줘도 그는 모세의 종,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최소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아울러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후계자 수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를 향한 호칭은 조금 더 권위와 뭔가 이 자격이 부여된 호칭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모세의 부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모세의 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는 모세의 직계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거의 영향력도 없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청년이 아니죠,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 그나마 40년 전 이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 커리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후계자로 세워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격 아닌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파격적인 인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놀라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모세의 예언적 선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건 내가 알지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다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이죠. 혹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이름, 여호수아 또한 그리고 호세아 또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차라리 야곱처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는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켰다면 개명할 만하다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호세아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뜻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바꿔준 걸까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냐는 거예요. 구원은 맞는데 누가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호세아, 이 호시아라는 이 단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호세아와 결합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름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 학문의 출발점이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될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철학도 시작이 되었고 신에 대한 탐구, 이 신학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철학적 관점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하고 정의를 했냐면, 물론 다양한 예들이 있겠지만 이 알베르 까미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부조리한 인생, 불안한 인생, 두려움 많은 인생, 한계 많은 인생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이 고통, 이 두려움의 한거에서 신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신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서 자율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이 철학적인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두려움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진실로 이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이고 간절하게 저항하며,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과거 이 성철 스님의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평생 꽃피워낸 그 수양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기 전에 그분이 남긴 이 열반송이 뭐였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인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지옥으로 간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열반을 하고 득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이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가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넘어간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던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무언가 능력이 있던가요? 구원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간 인생에게 주어진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인간의 타락과 무너짐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escape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freedom to God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장 이 7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스스로를 한없이 부족하다 여기고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십으로 아무런 자각도 하지 못한 만년 어떻게 보면 이인자인 인생,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세상을 함께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회색지대는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계시록 3장의 이야기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의 신앙을 명확하게 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좌나 우나 어느 한쪽에도 결코 선한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이 사단의 고소하는 소리, 그리고 헛된 영광이 좌에도 가득하고 우에도 가득한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길,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딱 하나의 길, one way, 그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 길을 너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좌우 사이에 명확하게 그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좌에서든 우에서든 우리를 향해서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소리칠 거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면 편해질 인생, 왜 굳이 그 좁은 길로 가냐, 좁은 문을 고수하며 가냐. 우리의 사방을 둘러 진칠 것이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선한 것이 없는 소리들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세상의 중심에 율법이라는 그 경계를 그어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이 될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갈증에 허덕이는 이가 해갈을 위해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오염된 물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목욕해보겠다고 하는 행위와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좌우 가운데 세우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찍어버릴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곽기문 선교사님이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가서를 인용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쳐다보실 때 그 눈을, 아가서 이 저자는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그 눈이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의 눈은 무엇입니까? 왜 신랑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은 것이죠?
비둘기의 눈은 이 사람처럼 외양근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개가 향하는 곳으로 시선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어떻습니까? 얼굴과 고개는 정면을 향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선은 좌우를 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곁눈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얼굴을 보면 마주하며 쳐다보고 있지만 고개는 나를 향하고 있지만 눈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은 이곳 저곳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눈과 같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곁눈질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곁눈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마치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곁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의 인생의 한 길, 그 한 길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의 종된 신분으로 아무 이름도 없이 시작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일까? 도대체 그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이 저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강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작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끈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결코 타협없는 굳은 심지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길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거룩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황적으로 도움이 되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가나안의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7 족속을 무찌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비둘기 눈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도 다시 한번 비둘기의 눈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오니 임마누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모세와 같은 온전함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거센 도전들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세상을 의지하라 말하고, 세상의 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세상의 그 관계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곳에 우리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로 하나님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이 한계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은 좌를 보라 말하고 우를 보라 말하고 세상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답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그 열심을 조롱하게 하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돼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확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길이 없다, 그곳에 구원이 없다, 그곳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율법책, 이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도 곁눈질하지 않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는 모세와 같이 뛰어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만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